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5월 8일. 부담된 날입니까? 네. 예. 예라고 그러네요. 예. 저희 누가의 모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로 어떻게 대접받는 건 기껏해 한 10 몇 년 되지만 어버이를 섬겨야 되는 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된다고 불쌍하다면서 이제 그런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담이 되죠. 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죠.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면 사실 부부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 성경에는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기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 관계인데 그러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죠. 부부 관계는 서로 완전히 남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각자 선택을 해서 한 몸을 이룬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기적적인 놀라운 관계가 부부 관계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관계라기보다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죠. 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 개별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부모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관계인 것이죠. 매우 가까운 관계이면서 부모와 자녀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면서 또 상당히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올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먼저 십계명을 조금 했었거든요. 3계명까지 했고 4계명 할 차례인데 오늘은 4계명을 뛰어넘고 5계명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참고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또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안에 또 어른과 젊은이가 있고 적은 수이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갔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새로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부모와 자녀 또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5계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제 1계명이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1계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여러분 빠뜨려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의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건데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는 것이죠? 부모와 나의 관계가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부모와 나의 관계가 뭔가 왜곡이 되고 잘못되면 그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관계의 시작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맺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로 배우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영향도 받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한쪽에만 있지는 않겠죠. 많은 부분 부모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 자녀에게도 오늘 말씀에는 부모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에 대해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계명, 5계명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경한다. 주 안에서 오늘 보면 순종하라 1절에 그랬고 2절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같은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공경을 하게 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순종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보면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이거는 무겁다, 헤비라는 뜻이에요. 헤비.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 무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경이란 거는 무겁다라는 거는 부모님을 존중한다, 귀중하게 생각한다, 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 이것은 가격을 매기다라는 원래 뜻이라고 그래요. 가격을 매기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가치 있게 둔다. 그렇죠.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내 마음에서 또 존중해 드린다라는 것이 공경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내가 그냥 물질 좀 드리고 봉양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먼저인 거죠.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겉으로만 내가 물질 좀 드리고 봉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효라는 한자 알죠? 효. 효라는 한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네. 위에가 늙을 노자예요. 그리고 밑에가 아들자. 그러니까 아들이 늙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이 효라는 거죠. 네,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효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책을 제가 최근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가정이 변화되려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효도를 잘하는 나라라고 알려졌다 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기를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라고 했다 그래요. 조선.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윌리엄 샌즈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는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회고록에 적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호레이스 앨런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의 천국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정말 그 외국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한국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물론 과도한 가부장 제도의 하에서 좀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기로.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에 대한 마음은 지금보다는 더 공경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럼에도 지금 현대는 어때요? 이게 점점 많이 줄어들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계명이죠.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공경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죠. 자발적으로 된다면 계명이 필요 없겠죠. 저절된다면 자발적으로 안 되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좋은 부모, 정말 공경받을 만한 부모라면 모든 부모가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연약한 부모 또는 잘못된 부모가 있을 것을 아셨고 하나님도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셨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부모에게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굳이 때로는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부모를 때로는 악을 향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모를 과연 내가 공경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공경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 왜 그랬을까요? 6장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옳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르다 또는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다, 마땅하고 도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항상 십계명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이거대로 이 땅에 살면 너희 삶의 행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요셉은 때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가장 가난한 지위에 있었고 좀 비천한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보면 사실 막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왜 여기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 이해 못하고 이런 사실 온전히 사실 알기는 어려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런 부모, 연약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 말이 곧 순종하고 오늘 말씀처럼 공경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 계속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아무런 힘이 없고 정말 너무 괴로운 그 순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십자가 밑에 자기 엄마 마리아가 보이는 겁니다. 요한 곁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하죠. 제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죠.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괴로움 없는 그 하늘나라에 가시기 직전에 험한 세상에 계시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뒷부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심각한 죄, 살인, 교만, 악을 도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같은 쭉 나열하면서 같이 나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심각한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도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이 12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칙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을까요? 10계명 중에 10계명은 대부분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5계명은 특별히 약속을 하고 있죠. 이걸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 약속은 2계명에도 나오긴 합니다. 2계명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사도는 이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받을 복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누릴 복.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받을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5계명에서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 6장 3절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여러분 요즘 장수, 생명이 긴 거는 어떻게 보면 복의 축에도 이제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다 장수하니까. 100세 시대로 다 장수하죠.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되고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받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즉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충만한 생명을 누린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부자 된 나라 전 세계에 드물다 하잖아요. 그게 혹시 부모에게 정말 효도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유기성 목사님 책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하나님의 이 원칙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부모의 좋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에게도 그런 영향이 오지 않을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반복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고 또 나에게 있던 모습이 내 자녀에게 있고 우리가 단지 유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내 대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와 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좋은 부모도 있겠지만 뭔가 나를 힘들게 했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나에게 미친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부모가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위의 권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권위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그 패턴을 이어받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때로는 내 위의 권위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태도로 위의 권위와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권위와 관계를 잘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시려는 선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부모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내 안에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최악의 조건이더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에 대한 공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가볍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내가 하나님께만 헌신했다, 그러면 부모님을 잘 공경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 10계명 중 5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먼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에 대한 공경만 이야기하면 섭섭하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예, 아비들하고 했지만 사실 아비나 어미 같이 부모를 말한 거죠. 대표로 이제 아비로 했지만 물론 아비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네,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네. 노엽게 하지 말라. 참 이 말이 좀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어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보통 노엽게 하고 화내는 사람은 자녀라기보다 부모나 위에 권위가 자주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막 노엽게 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들이 화를 많이 내죠. 그리고 내 위에 권위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위에 권위가 훨씬 화내기가 쉬워요. 밑에 사람은 편하니까 화내기가 편합니다. 훨씬. 저도 치과에 있으면 원장이 화내기 좋을까요? 직원들이 화내기 좋을까요? 네, 원장이 화를 훨씬 잘 냅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부모에게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거 화내게 하다. 영어로 하면 프로보크. 막 뭔가 일으키는 거죠. 분노, 격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내면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권위에서 밑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될 때 그 안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내 안에 쌓아두는 거죠. 무시하는 말이나 쉽게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점점 쌓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쌓인 감정, 상처입니다. 부모는 사실 모릅니다. 자녀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했던 말도 다 잊어버리죠, 부모들은. 그러나 자녀들은 그 상처된 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예전에 어릴 때 했던 엄마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했던 말이 팍 박혀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되더라고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첫 권위자가 부모인 거죠. 가장 고마우신 분이죠. 사실 고마우신 권위자입니다. 그런 좋으신 권위자가 자기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거나 쉽게 말을 하거나 하면 자녀는 사실 깊이 그 내면에 아픔, 상처를 가지고 때로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욕구, 불만으로 표현돼요.
뭔가 다른 욕구로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성적 욕구나 탐욕이나 중독 같은데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한대잖아요. 자녀들이 그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회피하게 돼요. 자신감 잃어버리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낙심을 빠뜨리게 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길이라는 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욕구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 반복된다. 내 욕구가 어디서 왔을까? 왜 내 이 중독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우리는 과거에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서 그것이 비록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욕구에 떠밀려서 내게 상처를 입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는 그 안에 잘못된 욕구에 빠지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녀를 볼 때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된다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똑같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내 관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상대방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녀들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꼭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는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돌보는 기도해준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 사람 말도 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 사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올바로 양육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란 거는 결국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본이죠. 본, 삶의 본. 그런데 대부분 부모는 저를 포함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확신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잔소리가 되고 더 안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내가 사실 죽어야 됩니다. 네, 아까 그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말 참 많이 나왔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난다. 내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실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차라리 잠잠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잔소리와 관점을 내려놓고 내 열심으로 막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 자녀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오히려 내가 더 약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훈과 훈계는 사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쳤을지라도 내 삶이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안 산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말을 볼까요? 내 행동을 볼까요? 우리의
나의 행동을 보죠. 사실 지금 우리 몇 명 없는 데서 제가 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부모는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부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 이미지는 부모,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로서 보인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로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할까요? 조건으로 하나님 보지 않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은 어때요? 잘 나가는 사람만 더 사랑받죠. 병역 혜택도 1등은 병역 혜택 해주죠. 금메달 따고 뭔가 이렇게 콩쿠르에서 1등 받으면. 못한 사람은 병역 혜택도 못 받고 세상은 모든 게 결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나 우리 자녀들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조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뭘 잘하든 못하든 그대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았고 또 부모와 관계가 이미 오랜 시간 지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그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또 언제 금방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금방 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내일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 되시죠.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고아라는 건 부모도 잃어버린 자들 고아인데 하나님 그런 고아도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체로 부족해요. 내가 보기에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과 능력을 완전히 겸비하신 그 좋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욕심으로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낭비했지만 또 돌아오니까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버이 날, 이 어버이 주일에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공경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학교회나 또 여러분 각 가정이 새롭게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혹시 막힌 부분이 있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혹시 없는가? 나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10계명, 5계명을 통해서 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양육하는지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또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이렇게 다 맡기고 주님 저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 허락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게 잘못 행함으로 그 관계들을 다 깨어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올바른 본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켰던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의 가정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관계하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충만한 복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